반갑습니다. 엄마의 마음 열기 13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13과 제목은 성품 개발, 부제로는 서로 닮은 가족을 양육하기입니다. 오늘도 엄마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97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월 8일 아침이었는데요. 미국 마이애미에서 지폐를 운송하던 차가 다리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차에 있던 지폐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객은 물론이고 길 가던 사람들 모두가 이 도로에 달려 나와서 달러를 줍느라고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55만 달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손실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연구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특별명으로 사고 차량에서 주운 돈을 반납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처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2명만이 경찰에 돈을 반납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6살 자녀가 있는 어떤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가 반납한 돈은 동전까지 합해서 총 19.38센트였습니다. 이 엄마는 시급 5달러짜리를 받는 아주 평범한 판매원이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이 엄마에게 왜 돈을 돌려주기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네,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100마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도 물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행동과 태도, 또 가치관 등에 관해서 모방을 하거나 관찰을 하면서 배운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초점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엄마로서 우리의 사명에서 가장 주된 일은 성품이 잘 갖추어진 자녀, 즉 그리스도를 닮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다. 이는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문화 속에서 불완전한 부모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제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은 잠재성 있는 사명이 된다. 이 과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명, 문화, 도전,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갈등 등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품의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할 것이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성품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스펙이나 훌륭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품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성품학교나 성품연구소 같은 곳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좋으냐, 그렇지 아니하냐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도 사람의 됨됨이는 성품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자녀는 누구를 닮기 마련일까요? 당연히 엄마와 아빠를 닮아갑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완전한 부모인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품의 메시지들을 가르쳐 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부모,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키우는 것은 부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자라야 우리의 자녀들도 자라납니다. 우리의 내면이 자라야 우리 자녀들의 내면도 자라게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녀들의 성품은 우리가 먼저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녀의 성품 확립을 위한 열쇠는 오직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첫째도 모델링, 둘째도 모델링, 셋째도 모델링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명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요? 레위기 19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러하기에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되는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목표는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에 있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신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핵심어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앞에서 읽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변화의 주체는 누구라고 하시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자녀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실까요? 우리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문화입니다. 엄마로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는 어떤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문화를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을 따라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은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위해서 모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광야의 그 오랜 생활의 유목 문화에서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될 가나안의 문화는 다신을 숭배하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였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인 우리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혼탁한 문화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의와 악이 판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 시대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삶,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해야 할 세상 문화에 관해서 보실까요? 막말이 난무하는 문화입니다. 그 중에서 성품에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욕하며 험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의 보호와 인권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도를 넘어서는 말과 행동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감당하지 못해 상담실을 찾기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멈추어졌거나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다른 삶을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이 혼탁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사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 소심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좋은 모델링을 보여주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소유하시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성품은 가르치는 성품이 아니라 포착되는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포착이라는 말은 꼭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품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롤 모델을 보았다면 그 성품을 붙잡고 훈련할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포착될 만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게리 토마스는 부모학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됨은 우리가 철저히 인간임을 깨우쳐 준다. 즉,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한 인간됨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 부족함과 불완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 우리 자녀들은 형성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로 성품 형성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종종 갈등이 밀려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목표가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요?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다양한 목표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행복이 최고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소박하게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성공하는 삶을 최고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출세가 최대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자녀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부모라면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양육을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갈등을 하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집중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리면 믿지 않는 이웃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집니다. 지금 나의 방식이 옳은가? 의심이 들기도 하죠.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녀를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맘투맘에 초청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잘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등은 우리는 자녀들이 고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바람 가운데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 세대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고 탄탄대로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는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나 환난 또 어려움은 그 나름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누구나 비를 맞는 것처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성품을 낳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지금의 나와 지금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한 올바른 성품 교육을 위한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품의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찍부터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좋은 성품을 형성하도록 돕는 일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렸을 때 훈련된 습관이나 가르침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간단한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책을 읽어준다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간단한 교훈과 배움을 통해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과잉보호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연령에 맞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코치가 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 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다이애나 해스킨스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0세에서 6살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하고 7세에서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는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 이후의 자녀에게는 코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의 성장 발달에 맞는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찍부터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일찍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교육에는 알맞은 시기가 있기 때문이죠. 4번째는 인내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늘 시험거리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반복을 통해서 배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도 반복과 이 지속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인내가 늘 요구됩니다. 이때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 역시 인내의 상황이 왔을 때 화내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좋은 성품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선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맘투맘 그룹에서 리더로 봉사했던 한 엄마가 그 교회의 맘투맘 모임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맘투맘의 엄마들이 자신의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딸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딸이 아주 유별나게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딸의 옷차림 때문에 아주 속상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한은 아이가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받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맘투맘 그룹의 엄마들 또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 소녀는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본 그 소녀의 엄마는 자기 딸을 용납해주고 격려해준 그 맘투맘 그룹에 감사하게 되었고, 이제는 성인이 된 그 딸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좋은 기독교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한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문제로 싸우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을 통제함으로 전투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전쟁에서는 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야기로 가르치면 좋습니다. 성품의 메시지는 지시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텔링은 성품과 관련된 문제를 간섭하거나 복잡하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팀으로 가르쳐도 좋습니다. 맘투맘 그룹에서 키즈 카페나 야외로 놀러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도 부모 자신이 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은 진심이 닿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마음을 빼고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에게 진심으로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가르침들이 자녀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심이 닿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품은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자녀들이 나의 모습 그리고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좋은 성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사랑하는 것은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성품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나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되지는 못해도 나를 빚으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까지도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부모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서 심어두신 거룩한 성품의 씨앗들을 잘 가꾸기를 원합니다. 말의 씨앗, 습관의 씨앗, 행동의 씨앗, 생각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된 삶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14번째 만남, 다니엘처럼 키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